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가수 이용복 씨가 출연을 했습니다. 옛날에 한참 인기가 있었던 가수죠. 시각장애인 가수인데 요즘에는 그분이 태안 말리포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용복 씨에게 쌍둥이 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아들과 낚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나란히 물고기를 잡는데 아들이 미안하게도 계속 아들만 잡히는 거예요. 큰 물고기는 아니지만 작은 물고기지만 그것만 잡히는 거예요. 아들만 잡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용복 씨는 겨우 한 마리 잡고 나중에 이제 촬영 시간 10분 더 주니까 잡고서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낚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낚시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장비를 준비를 하죠. 그리고 미끼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미끼를 바늘에 끼워서 물에 던집니다. 미끼와 바늘이 있다는 사실이 참 재미있습니다. 물고기에게 미끼는 먹을 것이지만 사실은 죽음에 이르는 먹을거리입니다. 만약에 물고기가 죽을 줄 안다면 절대로 미끼를 물지 않을 것입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무는 것은 살 것 같으니까 무는 것이죠. 낚시는 단순한 물고기의 욕망을 이용한 인간의 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생업을 위해서 낚시하는 분들은 놀이는 아닙니다만 스포츠로 들리는 분들에게는 놀이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도 물고기처럼 미끼를 보고 달려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평생 죽음에 이르게 할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욕망이 있죠. 욕망 중에 제일 큰 욕망은 생존의 욕망, 생존의 욕구입니다. 우리에게 식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있는데 그런 것을 크게 봤을 때 생존의 욕구죠. 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살아남고자 하는 욕구뿐 아니라 누구인가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생존의 욕구와 인정받고 싶은 욕구만 만족되면 아마도 사람들은 다 행복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에게 욕망이 있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항상 지나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욕망이 포로가 되어 사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새로운 도전을 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산상수훈 중에서 팔복입니다. 산상수훈이라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산 위에서 산상에서 수훈, 베푸신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팔복이라는 건 뭐냐면 8가지 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의 구조는 잘 짜여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야기를 대강 정리해보면 먼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야기가 나오고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 그리고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이기신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신 이야기가 나오고 신앙 고백 이야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끝으로 지상 명령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학적으로 봤을 때 마태복음은 아주 잘 짜여진 그런 그림입니다. 그 전에 제가 한 신학생 때인가 언젠가 라스트 사무라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라스트 사무라이. 일본을 배경으로 하는 일제시대가 아니라 일본의 어떤 전통적인 사회가 서양 문명에 의해서 이제 도전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였는데 라스트 사무라이. 사무라이를 말하자면 좀 긍정적으로 본 영화죠. 근데 그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긴장감이 꽉 차 있는 영화였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아주 꽉 차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선포하신 교훈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같은 말씀입니다.
일찍이 모세는, 구약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시내산이라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로 그 율법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헌법이 있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기초 헌법은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세의 율법에 비해서 더 근본적이고 내면적이고 이상적이고 또 종말론적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라는 사실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서만큼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통해서 더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팔복, 8가지 복을 선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팔복, 8가지 복이라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도전적입니다. 충격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 도저히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고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복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언은 매우 도전적이라는 것입니다. 경남 거창에 유명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창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고등학교는 이제 미션스쿨, 기독교 학교예요. 그런데 그 학교의 직업선택 10계명이 특별히 유명합니다. 이 학교를 여러분 이런 학교에 보내셔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직업선택 10계명입니다.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춰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으로 보시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것이 고등학생들을 위한 10계명입니다. 직업선택 10계명. 너무 좀 과격한 것 같기도 한데요. 이 학교는 아마도 기독교 학교로서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에 맞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는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누가복음이라는 신약성경 3번째 책이죠. 그 말씀에 보면은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은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난한 것 혹은 심령이 가난한 것에 의미를 두셨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보통 가난은 부정적인 것으로 보죠. 성경 말씀 중에서도 가난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가난한 것을 긍정적으로 보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것이 어떻게 긍정적일 수 있으며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것이 긍정적일 수 있는 것은 가난하게 되면 간절해지고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위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의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자기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원래 야곱은 형을 속이고 도망갔다가 다시 형을 만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죠.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형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을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죠. 고대 사회에서 아기를 못 낳는다 하는 것은 굉장한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 사무엘을 만났죠. 사무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곧 죽을 것이다 하는 선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야곱도 그렇고 한나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모두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에게 똑같은 상황에 다시 들어가겠냐고 물으면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그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느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누구나 가난해지기를 원치 않지만 마음이 가난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아멘. 가난이 긍정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배가 부른 사람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겠죠?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반찬 없는 밥이라도 맛있습니다. 진짜 음식 맛을 알려면 사실은 배가 상당히 고플 때 음식 맛을 알 수가 있죠. 건강할 때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프면 건강의 소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팔다리 움직이는 게 너무 당연해서 그로 말미암아서 감사할 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손가락을 한번 움직여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평상시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아멘. 아멘. 믿음이 너무 좋으십니다. 평상시 우리는 아무 감사도 하지 않고 그냥 사는 경우가 많죠. 근데 다쳐보면 합니다. 다쳐보면 제가 군대에서 손가락이 지쳐져서 여기가 찌그러져 있는데 이 손가락을 볼 때 내 손가락이 찌그러졌구나. 똑바로 펴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똑바로 펴지고.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것이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되다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끊임없는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 마음속을 살피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불만스러운 마음이 더욱 듭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그로 말미암아라는 말 많이 쓰는데요. 욕망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욕구불만이 많다 보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욕망이 있어야 사는 것 같습니다. 너무 욕망이 없어도 안 되죠, 그죠? 아무 무역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욕망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망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욕망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망 때문에 괴로워할 것 같습니다.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망, 내 안에 있는 욕구,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면 너무나도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이 말씀을 참 많이 인용을 하고 전도할 때 많이 사용을 했는데 요즘엔 별로
말씀이 언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슨 뜻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에게서 와서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말씀하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멍에 아시죠? 멍에 소나 말 같은 거에다 씌우는 건데 멍에 소가 뭐 한 마리에게도 멍에를 씌웁니다만 같이 한 결의로 같이 갈 때도 씌울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자기하고 보조를 같이 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보조를 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모습과 보조를 같이 하려냐 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의 짐이 무거운 것입니다. 물론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또 전쟁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욕심과 고집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상대하시다가 그 사람이 고집이 세잖아요. 그러면 그 고집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따라가 보세요. 그럼 편합니다. 근데 우리가 늘 우리의 고집을 고집하다 보니까 우리의 욕심을 주장하다 보니까 우리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특별히 자기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면 우리의 짐이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행복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기 원하시죠? 아멘. 예. 그리고 여러분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계시죠? 예. 그래서 열심히 돈도 벌고 계시고 합니다. 돈 벌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옷도 사고 차도 사고 집도 사지요. 이 정도만 하면 좋을 텐데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쓸데없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욕망 혹은 탐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에 이 욕망과 싸워야 합니다. 이 욕망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 욕망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일 것입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모두 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